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악과는 무엇인가? 교리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벌써 여러 번 들으신 것 같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 질문들을 한번 쭉 하면서 지금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 교리 설교를 몇 번째 하냐면 지금 한 1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30 몇 번까지 가야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끝나고 그 뒤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무슨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해 쓰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와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이신 거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일신을 주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태가 마치 세 분인 것처럼 기독교에 드러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세 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하신 일을 해요. 예정하시는 건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정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예요.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태초에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은 바로 인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제품을 팔아버려도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창조만 하시고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다면 창조와 섭리를 가지고 제일 태초에 있었던 타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특수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섭리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로 구체화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섭리는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처음 시조가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조는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순종의 반대입니다. 순종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가 있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오늘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리에서 전에 벌써 얘기해놓고 또 계속 묻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선악과 문제인 거죠.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했을 때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그 죄는 나라마다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서 죄는 좀 더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도 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법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것과 그 다스림 가운데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스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명령인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않는 것 이를 포함한 명령이 그들에게 이제 내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건 이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만 없었으면이 아니라 선악과가 없었어도 충분히 그 땅을 경작하고 충분히 다스리고 돌보지 않아도 죄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담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다 아담 때문이라면서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리석은데 그것도 봐주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막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는 없으세요? 평소에는 없으시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뭐 이런 말이 우리가 확 올라올 때도 있죠. 근데 순종은 단순히 뭔가 열매를 하나 먹었다고가 아니라 순종이 모자라거나 순종이 역행하는 것이 죄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죠. 경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방향을 반대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뱀이 먼저 등장하죠. 또 여기서 또 질문은 뱀은 왜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탓이야 그냥.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걸 천천히 생각하고 대화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결국에 죄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 우리에게 주어지는 맺히게 되는 결국 죄의 상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가로를 읽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보면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이 하나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뭔가 뷔페에 가서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오,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을 때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막 100가지의 요리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못 먹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하나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 99가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100가지가 아니라 50개가 나오는 뷔페에 딱 갔어요. 근데 여기 50개 나오는 뷔페인데 먹지 말라는 게 없어. 그러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50개를 맛있게 먹다가 다음은 더 좋은 데 데려갈게. 100가지로 갔는데 하나는 못 먹게 한다.
그럼 전에보다 훨씬 좋은 식당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좋은 식당이잖아요. 49개를 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전에 밥 먹을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5개를 충분히 먹게 하는 게 낫지. 100가지 중에 하나 못 먹게 하면 저건 누가 먹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케이블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은 몇 개나 나옵니까? TV. 그냥 기본적으로. 제 TV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한 3, 4개 나옵니까? EBS도 한 2개 나오는 것 같고. 그죠? 다들 케이블 방송 보시나 보다. 대답 못 하시네. 몇 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개 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은 채널을 구매하겠다 해서 케이블 TV에서 뭐 수십 개 채널이 있는데 몇 개의 유료 채널이 안 보이는 거죠. 저건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사탄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저거 하나 못 먹게 했으니까 다 못 먹게 한 거랑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다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되게 행복의 조건들이 많으시지만 하나만 막히면 다 막힌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 하시죠? 어떻게 보면 뭐 남편도 직장도 있고 나도 여기가 잘하는 브런치 집도 알고 있고 전화 온 부를 친구도 있고 애도 뭐 드림워크 들어갔고 행복해 이러다가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변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그런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전에는 기뻐했는데 뭐가 하나 막히면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이런 거 먹어서 뭐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단의 전략에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전략에 싸우기 위해서는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주신 것들을 감사를 선포해버리고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금방 지배합니다. 근데 여자가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잘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는 오해를 했어요. 왜 하와가 아니고 여자냐면 이때까지는 여자라고 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오해를 했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는 첨언을 했죠. 뭘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져도 된다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고 어떻게 하든 땅에 묻어놓든 뭐 상관없어. 먹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 여자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로 말씀도 오해하는 거죠. 원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 가지고 사로잡혀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 꽤 봐요. 경악스럽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데 자기를 묶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묶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아이를 막 묶어놓고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은 그런 사람들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 하나님이 진짜 너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닌데 하면서 더 이렇게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으시죠? 맞으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에는 굉장한 다양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끼리 싸움을 붙여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에? 여기 구절은 막 용서를 선포하는데 여기는 그냥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하려고 말씀대로 양육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더 내 마음에 잘 들어오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는데 성경에 써 있는 얘기들이 잘 들어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경우들은 상담 사례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학의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근데 상담 사례는 아주 많아요. 종교교육의 어떤 어려움들.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감정을 첨언한 거죠.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것보다 무엇에 초점이 있을까요? 네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되.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널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이 모든 건 다 너의 것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먹지 마. 알았지?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축복의 약속들을 다 까먹고 사탄이 야, 다 못 먹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게 하면 이 여자는 혹해가지고 맞아. 하나님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강박적인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날 억압하고 있구나. 사탄이 분위기만 띄워주면 충분히 거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아. 난 뭔가 붙잡혀 있는 것 같아. 만지기만 해도 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오해가 되는 거죠. 그쯤 넘어오면 이제 사탄이 이제 한 방에 카운터 펀치를 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뱀이 한 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무르익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네가 오해한 그 성품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여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가 오해하고 억눌려 있었고 말씀을 잘못 받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힘드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창고로서 잘못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확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진짜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가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안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랑의 말들을 왜곡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별로 누군가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오해하게 됐어요. 성품에 대해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다 틀리게 들리고 자기 공격하는 말로 들려서 오히려 이것부터 더 반항적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경험들이에요.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도 많이 하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맞는 말을 한다고 믿어버리면 곤란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하는 말이 다 틀렸고 그게 틀렸다고 지지해주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이런 어떤 독립에 대한 욕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눌림이 많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되려 이런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바깥에서 하다가 회심하고 들어온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야지. 오히려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답답한 어떤 그 억압받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나이 들 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제가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떠나요.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지 않고 이런 거 됐는데 지금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당신 삶을 막고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지 진짜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어. 여러분 벌써 혹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틀렸어.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믿는 거 잘못이야. 당신을 억압하기 위한 잘못이야. 이 세상의 방식들이야. 이데올로기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 내가 답답했으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벗어나 좀. 하던 걸로부터 좀 벗어나라고. 넌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해. 딱 해주는 거지.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고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한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냐면 공포의 열매였어요. 하와 여자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열매였어요. 공포의 열매였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나니까 공포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운 열매로 변모되게 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억압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탄에 넘어갈 준비가 다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설사 그분이 날 종으로 노예로 부린다고 해도 지배하신다고 해도 그런 영광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써주신다니.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맛이 좋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어머 맛있다. 여보 먹어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탐심의 가시화는 우상의 탄생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순간 우상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 한 통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면 죄를 같이 지으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을 같이 험담하면 돼요. 멀어지고 싶으면 험담을 할 때 방해를 하면 돼. 야, 저 김정은 무슨 좀 이상하지 않냐?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둘이 멀어지는 거예요. 딱 멀어지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지?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살살 험담을 하다가 이제 서로 확인하고 우리 되겠구나. 우리 오늘 좀 이제 풀겠구나. 이제 싶을 때 이제 심한 얘기를 진짜 말이야 하면서 그냥 풀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말을 못하겠어. 다들 위선적이어가지고 알지. 막 이러면서 우리들만 의롭고 근데 남들이 보면 둘만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둘 사이에서는 이제 대단한 협력 관계가 생기죠. 죄는 공유해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물귀신 작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죄로 침범했는데 그 죄는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뱀. 아니 땡이에요, 땡. 왜요? 뱀이 선악과를 강제 먹였어요? 입 벌려봐. 너 죽인다. 주님 전 싫었는데 이 뱀들을 막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뱀만 없었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뱀이 없었으면 나뭇가지가 말을 걸었을 겁니다. 나뭇가지가. 이리 와봐. 안 먹을래? 인간의 욕심이 사단을 불러일으키죠. 사단은 하는 일이 딱 그 정도예요.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에 오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 더 우리를 순종으로 나오게 하는 게 사단의 어떻게 보면 사단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거에 불과하죠. 결국에는. 결국 그걸 통해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더 드러낼 것이고 사단의 머리통은 밟힐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넘어간 거죠. 그럼 아담 잘못이야? 하와 잘못이야? 아담 잘못이야. 왜? 안 말렸으니까. 정답. 빙고. 여기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담은 뭐 모르고 있어요. 모르세.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에 관해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뱀이 했던 말에서 다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것도 빨간색이야겠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그러면 그 가운데 문맥상 아담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근데 여러분,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자예요? 아담이 받았잖아요.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자기가 잘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보고는 있었어. 보고는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 참아. 나는 저거 못 먹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살 중에 살이고 피 중에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가 그걸 먹는 거는 궁금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었을까? 죽나 안 죽나? 아니면 죽나 안 죽나 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차마 말을 못 하거나 여자가 무서워서 그랬거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부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남편이 굉장히 이제 차갑고 좀 이제 비열하게 느껴지면 아마 보고 있는 남자를 상할 수 있고, 눈치 보고 약한 남편과 사귀고 계시면 좀 먹어보게 막 이러면서 막 먹는 여자분을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방관하고 오히려 참여한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맡았는데 맡은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순종에 모자라거나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일 수 있죠. 유혹의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가 더 약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담한테 했으면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켜야지.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에게 충분히 돌보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문제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은 말씀 맡은 자의 방관 및 소극적 참여가 일으킨 참사입니다. 이 근본에는 왜 말씀 맡은 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하나님 성품에 관한 오해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걸 못 믿게 하는 게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게 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고통 때문에 멈췄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시험이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을 맡은 자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나아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고 누가 붙들어주지 않고 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 말씀에 연약한 자들은 더 막 흔들리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이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로서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다는 걸 항상 수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와는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자의 범죄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관한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빼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지금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갔더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배우자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말은 안 했었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재산이 없게 됐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얘기해야 되겠지. 내가 가족과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가족과 배우자가 불균열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나고 그때 다시 질문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신앙의 질문이 사실은 더 갈수록 깊어지는 게 신앙이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성인들도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삶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 씨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냥 행복한 아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은 똑같지만 무게가 다른 거죠.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에 무게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 것, 아멘으로 응답하신 건 귀한 거예요. 굳이 목사님 와가지고 진짜요? 그럼 뭐 뺏어가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아멘으로 한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더 무거워지길 원하세요. 다른 삶의 경험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고백 안에 머무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고백들을 입에 넣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실 필요 없고 그 고백이 무거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욕망을 추구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고 하는 신앙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계속 격려하면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돌보듯이 함께 있으면서 따뜻한 눈으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지만 선악과 먹는 거 지켜보고 나중에 같이 따먹으면서 심판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처럼 보이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길러야 돼요. 엄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난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 너 그런 말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못하는 게 많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고 이런 게 부모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견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세상적인 문화적으로는 오픈이 안 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그 가정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열매를 계속 탐닉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시고 아빠 엄마는 너무나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네가 성인 됐을 때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말씀 맡은 자의 어떤 확신이죠. 말씀을 잘 맡지 못한 자라면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유혹은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비뚤어지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조금만 그렇게 해도 인간은 반응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탄이 집니다. 사탄은 항상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져. 우리는 망했어요. 선악과를 이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선악과를 여기다 심잖아요. 인간이 다 따먹어가지고 열매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또 심으면 그것도 다 따먹어 우리는. 우리 항상 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왜곡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다는 건 못 믿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한마디 두마디만 하면 우리는 그걸 빨리 믿고 다른 걸 막 그래? 그럼 큰일 났네. 지금 빨리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면 큰일 났네. 지금 주식하지 않으면 큰일 났네. 승진하지 않으면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큰일 났네. 이거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금방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처먹는 거예요. 남들이 먹는다는 건 다 먹고 있는 거야. 말씀을 맡은 자들도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왜? 너도 같이 투자하고 싶냐? 나도 껴줄래? 이러면서 이제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요, 순종하라는 건 은혜를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방식으로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못났거나 상관없이 태초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거저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방법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주려고 했는데 안 주는 건 어떻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말고 나머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누리고 살거라 하고 다 줬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아우 저거 못 먹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저거 안 줬으니까 다 끝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엔 저걸 따먹으면서 해방감을 누리고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라번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완벽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이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함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고통이 맞아요. 그건 너무 힘든 일도 맞아요. 아픈 일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지켜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빨리 다른 게 필요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분명히 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이 심판을 받을 때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머리통이 터질 거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 다 남자의 후손이지. 옛날에 그런 씨사상이 있잖아요. 가부장제는.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자분들이 되게 억울할 만한 일들이 유교 사상에 꽤 있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증거가 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굳이 넣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니들이 마음대로 타락해도 돼. 니들 아주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하고 계신 장면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뭔가 선악과가 필요하고 유혹에 빠질 때에도 그래서 내가 유혹을 선택하고 있고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틀어져 있지 않다고요. 다시 돌아오면 그 계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기죠. 죄가 이깁니다. 분명히 죄가 이겨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죄에 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는 마지막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성경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미디어의 왜곡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실제 사건은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드러낸 건 어때요?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죠?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순종의 길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너 순종 안 하면 심판하고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단은 조금만 앵글만 바꾸면 인간은 금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미디어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미디어가 여러분을 하나님 보는 관점을 제시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래? 그럼 여러분 미디어 가운데 어떤 미디어가 있냐? 모든 아이는 저렇게 되지 않으면 부족한 아이야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 다양함을 모자람으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함을 죄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기 위해 바른 미디어를 봐야 됩니다. 그 바른 미디어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도 내 프레임이 너무 강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하와처럼 여자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항상 성경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두는 행위입니다. 욕망을 위해 왜곡을 인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리 떠나는 모습, 이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 아닌 심판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래, 난 자유를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깝죠. 심판을 대한 여정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아이들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어린 게 어리석은 건데, 어리석은 아이들 보면 이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꼭 그 나쁜 거 하려고 그 더러운 구석에 가가지고 재밌다고 막 먼지 구덩이에 막 들어가는 거 보면은 부모가 화가 나고 성질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막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이려고 막 먹으라고 하면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부모는 다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다 사랑이에요. 부모가 어리석어서 사랑을 전달을 못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맨날 나 왜곡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는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다 그렇게 꼬아놓는 거예요. 왜곡해 보도록. 그럼 그게 왜곡되면 하나님만 꼬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꼬입니다. 세상이 다 꼬이면 수많은 선악과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들이. 아들이 떠나는 걸 아버지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먹겠다면, 굳이 불순종하겠다면 그의 손가락을 잘라서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선택하고 나아갔어요. 심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심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야기의 종말은 그게 심판인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가 심판 가운데 거하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 집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달랐는데, 아버지 집에는 달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날 종으로라도 써주면 그걸로 좋게 해야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빈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돌아올 때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외에 다른 걸 선택했던 내가 돌아올 때 전혀 나를 상관하지 않고 내 말 잘 듣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달려 안으시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오늘 내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심판을 선택한 그 자녀를 보고 구원으로 돌아오라고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접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심판을 선택하죠. 근데 여러분 심판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너져 있으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오히려 참수합니다. 넌 죄를 선택했잖아. 넌 진짜 악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오면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시험이 드실 때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는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이고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치지 못하면 사단은 그 많은 가르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능한 자예요. 능한 자. 속이는 자고 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걸 내가 확신해야지 도움을 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엎드려 사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악과를 많이 따먹었더라도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때 사는 게 쉽지 않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연약한 죄인들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니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사랑함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음성이 가득하진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들은 있지 않은지, 아직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해소가 되지 않은 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러면 나오셔서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성경 공부 좀 하시면 돼요. 또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분히 확신이 있지 않았던 부분은 없는지, 내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붙들었어야 되는데, 사랑을 전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사단의 괴계 가운데 넘어가 있는, 왜곡되어 있는 나의 생각들, 누군가를 곡해해서 보고 비틀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이 될까봐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더 부정적인 얘기들을 양산하고 왜곡에 왜곡을 더하는 모습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사랑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명명해버리고,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내가 틀어졌다고, 난 이미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사단의 밥으로 내어줘 버리는 그런 왜곡된 선포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왜곡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왜곡된 우리의 생각, 주신 수많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선악과 꼭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왜곡된 속아져버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에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히 지금 오늘은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왜곡된 생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왜곡된 관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각나는 분 있으면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뭐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고 아니면 아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자녀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를 보고만 배운다고 하면 부모하기 싫은 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맡은 자에게 그저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부담이나 죄책감이 이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온갖 풍요로운 것,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 마음껏 먹게 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사랑이,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깨어진 아픔을 통해 너를 부르고 있다고, 이 세상에 일할 곳이 많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양육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성 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성 드림학교는 어떤 사람에게 에덴 동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곳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에덴 동산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곳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선악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가르쳐주고 먹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말씀 맡은 자로서 부모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악과를 가르쳐야 되지만 아이들이 이곳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 가운데 선생님과 갈등이 있고 친구 간의 갈등이 있고 학교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졸업하는 이 과정, 졸업 이후에도 이 경험들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누림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학교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 과정과 아이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묻지 않은 곳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사랑받으며 산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학부모들도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일 우리 광성드림학교 학부모 헌신 예배가 거룩한 빛 은정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학부모 찬양팀이 찬양할 것이고 우리 참여 가능한 학부모님들이 특송해 주시고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예배 자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입학생들을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식구들을 기도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학비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노하우는 거의 통하지가 않는 것이 정설이죠. 어쨌든 다른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것들을 향해 이것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드림들과 꿈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겸손해지길 소원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꿈이 드림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어렴풋이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예배 풍요롭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름을 듣고 나아오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입학의 과정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과정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입학 설명회 하는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학 설명회와 입학의 과정들을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을 사랑이 많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나를 향해 비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 없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왜곡된 마음을 주지만 사실은 그 왜곡된 마음은 우리가 이미 품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선악과의 사건 가운데서도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비장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되지 않을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붙잡고 가정과 이 사회에 어그러진 것들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곡된 나의 모습들을 포기해 보려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찾아오면 항상 지는 우리이지만 성령님 권능을 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우리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는 우리 안에 있으나 선악과를 먹는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버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성드림학교는 우리 가정을 위해 세워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과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많이 오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